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모든 자녀들이 보좌의 축복, 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보좌의 축복, 그 보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려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힘이 없으면 마귀 심부름하고 힘이 있으면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파수망대입니다. 그렇죠? 어, 이 워치타워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는 거거든요. 파수망대가. 그래서 시대를 보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보이면 시대가 안 보여요. 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육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다음에 명예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망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고 또 시대가 보이는 거죠. 예, 이게 흑암으로 덮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빛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나의 현장에 저 하나님의 세계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누려야 되겠고, 정말 이 파송한테 미리 보면서 우리가 또 제자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안테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와 소통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237 나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랩노트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언약을 찾고 랩노트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총동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로는 우리 랩노트 절대 언약을 잡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랩노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랩노트 시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 랩노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전 세계 흙 안 꺾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안 꺾으면 하나님이 이 노예, 프로, 속국 이게 뭐냐면 강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노예로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이도록 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계 만국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억지 선교예요. 강제 선교, 억지 선교인데 미리 알고 나가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전도 선교 깨달은 사람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강대국들이 이런 이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합니까? 결국은 뺏으려는 거예요. 뺏어갖고 시스템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죠. 크림반도도 뺏었는데 거기다가 뭐 돈바스 지역도 뺏으려고. 러시아 말 쓰는 사람,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삼키려고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개월가도 안 끝나거든요. 좀 오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강대국들이 이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막 하는 거죠. 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또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또 대만 건들지 말라. 여기는 뭐 같은 한 나라다라고 얘기하죠.
대만을 나라로 독립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직도. 그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만, 대만도 속국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왔다 가니까 막 또 미국에서 하원 의장 왔다 가니까 완전 뭐 총동원해갖고 대만 봉쇄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런 게 지금도 옛날엔 더했죠. 지금도 이러는데. 예. 자, 그래서 뭐 겉으로는 막, 뭐, 예, 그 1대1로 그래갖고 막 중국이 뭐 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빚으로 남게 만들고 숙국 만드는 거죠. 겉으로는 도와주고 실제로는 숙국 만들고. 예, 그래서 예, 전쟁만 안 했다 뿐이지 다 지금 뭐 숙국만 태국도 그렇고 지금 막 이런 거거든요. 예, 중국 돈 갖다 쓴 나라마다 계속 경제 문제 오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237 복음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뭘로 가야 되죠? 우리는 복음과, 오직 복음 가지고 237 가야 되죠. 그 다음에 5천 종족. 예, 이런 시스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죠. 예, 열쇠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는 이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안테나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상칠을 살릴 수 있는 안테나. 자, 그 본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산칠과 맞는 학업, 산업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하고 맞아야 되냐면 이산칠하고 맞아요. 여기에 맞는 업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학업이 있고 산업이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해서 우리 지금 절대 영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산칠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중국말, 대만말만 쓰는 대만에 가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전부 영어 씁니다. 영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택시 탈 때도 어디 가냐, 그냥 뭐, 타오이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 번 만났는데 영어를 몰라. 그러니 뭐, 전 대만말 모르죠. 그분 영어 모르죠. 택시 기사는 할아버지죠. 이게 탔는데, 뭐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뭐 알아들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은 그냥 뭐 에어포트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할아버지니까 영어를 모르죠. 그래갖고 손으로 띠 이랬더니 끄덕끄덕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공항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가 안 통하면은 이제 바디랭귀지를 그 목표로 생각하게 해야 돼. 근데 그러다 알아들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비행기 시간 안 늦게 하여튼 가긴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영어 가지고 다 통.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절대 영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37과 소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37과 우리 학업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237과 잘 맞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를 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성경을 헬라어인데 이제 우리 보통 히라보라 그랬는데 헬라어 히라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쓰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이런 말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이 바울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 이유가 신약 성경의 14권 서신서가 전부 다 바울 서신이고 27권 중에 절반을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거기다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237과 맞는 어비주 이게 이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랩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시느냐?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는 유대인들 외에는 절대 복음 안 전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렇죠. 우리하고 조금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뭐 완전 상종도 안 한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또 뭐 트럼프가 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제 다시 대통령 출마하려고 이제 준비한다 그러는데 민족주의자에 말하자면 왜 미국이 어렵게 됐느냐? 유색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본래 있는 아메리카인들, 이 사람들이 이 미국 대륙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가난하게 됐고, 뭐, 그가 노숙자가 됐고, 뭐 이런 거, 이 사람들 막 부추겨가지고 표를 얻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안에서도 그, 그 유색인종, 이런 막 그런 사고들이 막 터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인들 못 들어오게 막 방벽 세우고 했던 사람이 트럼프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 때는 민족은 민족주의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또 될지도 몰라요. 왜 성경에 뭐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 중국 안에도 소수민족이 많이 있는데 독립할까봐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이제 시진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누구 걸 찾아? 내 민족, 혈통을 챙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을 쓰시느냐? 237 나라로 가는. 이걸 깨달은 사람을 하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빨리 민족주의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다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길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은 언어 학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길을 보여주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떤 길이냐면 회당, 노지 뭐 이런 거 계속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회당에 있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회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필리핀에 가는데도 로찌라고 보이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갔을 때도 그 캐나다 이제 로키 산맥이 있는데 이 밴프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그 지역 이렇게 관광지가 있는데 몇 군데 돌아다니는데 로찌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뭐 이런. 벌써요. 경치 제일 좋은데 휴양하면서 거기에 딱 인재들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수련회 하는 장소 같아요. 뭐 2박 3일 뭐 4박 5일 뭐 이렇게 딱 훈련시키고. 벌써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들은요. 그런 좋은 장소에 딱 멋있게 딱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서 야, 우리가 많이 늦구나. 벌써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해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랩너트들이 딱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이렇게 길이 보이도록 도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랩너트 중에 뭐가 나와야 되냐? 예비 산업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 산업인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 안에 블랙 다이아몬드 팀이 있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블랙 다이아몬드 벌써 이 전문인들 이런 산업하기 전에 벌써 예비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뮬레이션 다 굴리고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투자도 해보고 해갖고 이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졸업해서 나갈 때 벌써 전문이 돼갖고 나가는 거죠. 이런 이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237과 맞는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237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치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237 현장에 237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리고 237 나라가 제일 많이 모이는 강대국을 보면 거기가 미국이고, 우리가 캐나다고, 옛날에 호주도 유학을 많이 갔죠. 호주,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데 가서 보면 진짜 복음 문화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예를 쉽게 얘기를 들으면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금은 홀리데이로 이렇게 바꿨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라져가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는 뭘 많이 섬기냐면 그 토속 신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토테미즘이라는 이런 사상이 모든 만물에 고유한 영이 다 있다는 그 영이 무슨 영이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정령 사상들이 딱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요,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3일 안에 다 묻고 그래 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옆에다가 죽은 사람 놓고 그 사람 영이, 사람 몸은 죽었는데 그 사람 영이 여기 있다. 식사를 같이 한다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 얼마나 이게 지금 그 말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는 모든 걸 영적으로 뭐 주술 가지고 치유하고 이런 데가 아직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 이걸 아예 축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237 나라에 그 나라에 이 토속 신앙이 있어요. 무속을 배경으로 한 토속 신앙, 또 이 토템 신앙. 이 토템 신앙을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만물이 다 영이 깃들어 있다. 자연에도 영이 있고 동물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고 이게 우주 만물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신에게 시달리겠어. 그런 것 가지고 또 불러다가 막 치유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보면 그런 이제 주술사들이 사람 죽인대잖아요. 이런 거 막 불러다가 사람 막 죽이는 일도 하고 있고. 옛날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막 그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잖아요. 그럼 막 사람 괴롭고. 그런, 보셨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냐면 12가지, 12가지 문제가 사실 12가지 질병이죠. 이것을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 고치는 병,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이 불신앙 상태 6가지를 12가지로 사단에게 잡혀서 이 12가지 문제가 12가지 병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오는데 이 치유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는 우리 의료진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래서 호흡과 기도로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져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산소가 부족하면 몸에 여러 군데 다 염증이 오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데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산소도 공급하면서 그다음에 기도로 연결해서 호흡과 기도로 같이 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 같이 얻어야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편지 2과에 보면 우리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어떻게 되냐? 건강 운동해야 되고 그렇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음식.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는 그 슬로우 푸드라 그랬는데 우리가 건강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음식도 패스트푸드 말고 슬로우 푸드. 예. 그게 진짜 그 깊은 음식,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뭐냐 그러면 뭐 햄버거, 그다음에 샌드위치, 뭐죠, 뭐 롯데리아나 뭐 그다음에 또 뭐, 예, 그 누구죠? 그 켄터키 그 할아버지 있는데, 예, 이런 데서 막 그냥 딱 주문해 갖고 먹고 콜라 먹고 막 이러잖아요.
피자 좋아하고. 제가 처음에 그 캐나다에 선교 이렇게 우리 김찬원 선교사님 누님 있을 때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산책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날씬한 사람이 5명 중에 1명 될까 말. 날씬한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고기 좋아하고 패스트푸드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 잘 안 먹어. 어떤 사람 계속 일주일 내내 고기만 먹는 사람. 그러니 뭐 거기다가 운동 안 하면 칼로리 계속 쌓이니까 비대해질 수밖에 없죠. 또 음식 제일 싼 게 뭐냐면 햄버거 이런 게 싸니까 그런 데 가서 그 먹고 그러면 이 칼로리가 많으니까 계속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어느 날 요즘에 제가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보잖아요. 학생들이 점점 살이 제가 캐나다 처음 가서 충격받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왜 점점 뚱뚱해지고 있지?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캐나다 갔을 때하고 여기 그다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 갔고 목사님 만나갖고 공항에서 만나갖고 이제 뭐 식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러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식당에 앉아있는데 의자가 안 보여.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의자가 우리 보통 다 의자 보이잖아요. 앉아있으면. 그 의자가 안 보여갖고 보통 사람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몸무게 3배면 이만한 분이 의자, 조그만 의자 앉아, 똑바로도 못 앉아있고, 앉아있는 거 보니. 제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는데, 하와이에 캠프 갔는데, 거기 부목사님, 이러신 거예요. 아파갖고 병원 다니고. 현장 뒤에서 문 열었는데, 힘들어서 자기 못 간대. 그 문은 계속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가냐. 열어줘도 문제야.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너무 이래. 먹는 거 엄청 잘 드세요. 그런데 현장 뛸 체력이 없어. 그래, 음식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우리 지금 호흡도 중요하고 지금 기도도 중요하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 운동도 중요해요. 왜죠? 2, 3, 7 복음해야 되니까. 2, 3, 7과 상관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일찍 뭐 그냥 빨리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에 2, 3, 7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 팀이 나와야 되겠죠. 이 치유사역자 팀이 나와요. 지금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있잖아요. 김정수 권사 중심으로 미션홈에서 거기 뭐 한 달에 뭐 80만 원씩이가 내고 들어가요. 음식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 묵상이 뭐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낼 목회서신 유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했으면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달날 가지고 아침 내내 묵상하고 그것도 포럼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한 달날 가지고 왜냐하면 그 김정수 권사가 목회대학원에 와가지고 그 치유사역원에서 하는 묵상 스케줄을 그대로 워크샵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달락 읽고 또 포럼하고 한 달락 읽고 포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번만 읽으면 한 시간 가버려. 그렇죠. 한 달락 가지고 묵상해야죠. 또 이렇게 또 한 우리 팀 되면 그 팀 네다섯 명에게 또 포럼해야죠. 그러면 보통 20분 지나가죠. 그리고 또 한 달락 요만큼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한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 밖에 나가서 호흡 그 요가 매트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서 호흡기도 하는 거 호흡기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내쉬고 이거 붙잡고 하는 거 붙잡고 붙잡고 계속 호흡하면서 묵상하는 거 그거 했는데 암 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에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 말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은 있어도 말씀에 집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면 영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런 팀들이 사역자 팀들이 나오는
우리 노예가 있고 RUTC 팀이 있고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도 우리 증인들이 나오면 이 치유사역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중요한, 그래서 랩런트 치유팀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집중 메시지 들을 때는 치유 메시지 계속 들은 적이 있잖아요. 치유 메시지냐, 그 메시지만 정리해놔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만나면 동화돼 버려요. 그럼 뭐예요? 육신적인 위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힘들다고 또 뭐 그거 갖고 치유가 안 되잖아요. 영적 사실 알고 언약 잡고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빠져들어가.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려야 진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같이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치유사역자 팀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는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의 본부가 되어야 된다. 237 나라의 랩런트죠.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서밋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교회, 이거를 또 본부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그 장학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 학업을 지속할 수 있고 훈련을 지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장학금 안에는 기숙사비가 있고 또 주말이면 또 이게 왔다 갔다 교통비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영호 선교사님 이번에 8월 달에 만났을 때 그래서 만나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 강원도 같은 그 옥수수밭 그쪽에 이제 산 너머에 사는 아이가 PTC를 다니는데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올 수 있는 차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거기에서 교통비를 주고 수업료를 내주고 그 아이들 학교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이거 호텔 같은 거예요. 그 시골에 옛날 우리 시골에 뭐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 아이가 정말 샤워실이 있죠, 화장실이 있죠, 교실 있죠, 기숙사 숙소 있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그 아이들은 출세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대들을 237 나라 이 후대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이거는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왔을 때 훈련시킬 수 있는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언어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 영어 하는 겁니다. 부목사 때인데 그 한스라고 하는 미국 그 청년이 이제 교환 그 중학교 선생으로 교환 학생이 선생으로 와가지고 그 원어민 선생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하고 한 6개월 같이 있었나 그래요. 사택에서 저희 집에서 말을 안 해. 그냥 뭐 고개 끄덕하고 그냥 나가고 뭐 들어와서도 자기 할 일 하고 뭐 그렇게 영어가 안 늘어. 어느 날 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겠더니 왜 영어 시간에 영어를 90% 써야지 한국말을 90%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영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 뭐냐, 장학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절대 영어를 우리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영어 하면은 영어에서 한국말을 가르치잖아요. 영어학원 다니면 전부 다 영어에서 한국말. 우리 절대 영어는 한국말에서 영어를. 한국말에서 계속 영어로 바꾸는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 만나도 내가 할 말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 되겠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우리 김현석 장로님도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또 교회 오게 하시고 그런데다가 그들이 이제 지금 이번
내일부터죠. 목금토. 우리 저기 의정부 반석교에서 랩런트들만 모아놓고 또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목회자들만 또 월화수, 그 주간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다음 주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준비하는 거. 이게 지금 세계화가 그게 지금 막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교 현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락방 안에 청소년 전도신학원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비전 트립이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세계 현장을 갔다 오는 이런 비전 트립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깐 스탑한 것 같은데, 우리 대현이, 세라, 권능이 때 다 여기 비전 트립.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 통장에다가 그 명절 때 되면은 뭐 고모들, 이모들이 다 용돈 주면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거기다. 다른 집은 뭐 하죠? 그냥 엄마가 갖고 있을게, 나중에 줄게, 이렇게 다 써버리고,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통장 만들어갖고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루도 이제 통장 만들어서 하라 그랬죠. 진우가 뭐 1,000만 원 넘게 모았대잖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진우 어릴 때부터 통장 하나 만들어갖고 하여튼 그쪽으로 이렇게 다 해줬어. 오늘날 진우네에게 다락방 갔더니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통장에 700만 원 있어요. 지금 1,000만 원 넘었다 그래요. 예. 우리가 그 랩런트 돈을, 용돈을 다 뺏어 쓰면 안 돼. 예. 그 아이에게 준 거는 그 아이 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저금해줘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성인식이라 그랬잖아요. 성인식이 용돈 1, 2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커갖고 사업할 수 있는 기부금을 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나올 때 되면, 근데 그 기부금을 받아갖고 가만두냐? 주식 투자부터 가르쳐요. 전문인들 붙여가지고, 그 조그만 때부터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식이 생기잖아. 우리는 뭐 주식한다 그러면 와, 다 말리잖아요. 그렇죠? 왜? 엄마 아빠도 못 해본 건데 못 해본 걸 한다 그러면 다 뜯어 말려야 되거든. 미리 안 될 거 걱정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전문인들 인턴십 시켜가면서 조금씩 거기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들거든. 그래갖고 전문적인 거 딱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보통 1, 2억씩 다 개인 창업 자금이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인식 하면서 다 들어오는. 그 우리 다락방도 이제는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네, 어디 명절 때 누가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러면 전부 다 랩노트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왜 랩노트 데이가 왜 있냐? 인턴십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넌 데이 이때는 들어가서 인턴십에 다 같이 거기 내가 좋아하는 분야별로 들어가서 이것도 성공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이고. 랩런트 때부터 그 길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 인턴십 받아보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나하고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는지, 이게 다 인턴십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찾아내야 되거든.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하면서 이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는 나하고 맞는 것 같다.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맞고 나하고 맞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랩런데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랩런데이가 우리가 랩런트들은 회비를 내더라도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열리면 예원교회에서 있잖아요. 예원교회 가고 인턴십까지 다 참석하고 그리고 해요. 그전에 막 오는 게 바빠가지고 막 예배 끝나기도 전에 막 먼저 부목사님 막 다 끌고 이게 습관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랩런데이까지 끝까지. 늦으면 그냥 전차 타고 각자 오면 돼. 그렇죠.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자서 못 찾아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국도 아닌데. 한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 비전 트립 이거 얘기하고 우리 랩런트 얘기하고 인턴십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지의 중직자 양성해라.
이 선교지에는 중직자들이 미리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한 나라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TCK. TCK는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서드 컬처 키드스. 제3의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 또 이렇게 또 왕따 당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아산에 있는 그 강희수 목사님 다민족 마을이 다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아직도 한글이 많은데 거기는 분리수거도 다 러시아 말 써 있고 영어 써 있고 한국말 써 있고 막 이런 동네거든요. 동네가 시골인데 그 학교에는 한국 아이들보다 다민족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공부하려면 한국 아이들이 전학 간대. 왜냐하면 다민족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한국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려면 이제 그 마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다른 도시로 전학 간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이 거기 동네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이런 데 보면서 이거 빨리 TCK 여기 관심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한글 학교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한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냐. 중직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중직자들이 다 이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그것 가지고 거기 직원 채용해갖고 쓰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요. 그 건물도 얻어가지고 세를 내고 중직자들이 2, 30명이 모이니까 그게 다 해결돼 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혼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민 이민자 불법 체류자를 챙겨야 되고 전문인이 참여하는 넷노트 서밋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보좌의 미션이죠. 우리의 미션은 보좌의 미션. 예. 보좌의 미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미션 찾아야 되는데 소통을 시작해야 되겠죠. 소통. 이 소통을 누구하고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게 안테나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소통. 이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돼야 돼요. 우리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뭐 내자마자 뭐 5살부터 입학시킨다 그랬다가 사표 냈잖아요. 소통을 안 해가지고. 이 메시지 미리 들었으면 소통 잘 할 텐데. 그쵸. 2, 3주가 소통하고 모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거기서 다 듣고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다 좋다 그러면 하면 되고. 근데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막 했다가 막 빗발치니까 이제 화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사표 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막 화살 날라올 때도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갖고 또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요. 그냥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막 신발 벗겨지도록 이렇게 막 피하고 이러다가 얼마나 TV까지 다 나오잖아요. 소통 안 하기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걸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죠. 그게 미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는 천명과 소명과 뭐가 있죠? 사명.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미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고 이것이 이제 이 미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게 미션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미션스는 이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나에게 있는 임마누엘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나와 소통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이 미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산채 살리는 우리의 귀한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